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죠. 참 차원이 달라 그 사람은 이렇게 차원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은 격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보통 점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차원이 없는 수준, 굳이 붙이자면 0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점들이 연결이 되면 선이 되잖아요. 그 선을 우리는 1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평면을 보게 되죠. 거의 2차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높이까지 있어서 입체가 되면 그 3차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차원이 되어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아주 그 3차원도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 있죠. 그 높은 차원의 것들, 어떤 사람들은 4차원, 5차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한 이 높은 수준으로 되게 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높은 차원, 고차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점에 그냥 있으면 그 자기 점에 있는 딱 그 상황밖에 보지 못하죠. 직선에 놓여져 있으면 직선밖에 보지 못해요. 평면에 있으면 평면밖에 못 보겠죠. 입체를 본다고 해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것만 보게 되면 그냥 입체적인 그 정도 볼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차원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해 가야 되느냐? 우리가 고차원적을 추구해 나아갈 때에 인생을 보람있게 살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실패함을 맛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차원적인 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인간 마음속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속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영원까지
이 시간에 넘어 있는 이 공간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도 관심이 있고요. 옛적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을 사모한다 하는 이 말, 근데 이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다른 역본들은 대체로 영원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쓰여진 단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는 시간 이전부터 시간이 끝나는 넘어 있는 데까지, 우리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표현하는 말이고요.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간 이전에 있는 것부터 공간 너머에 있는 것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 3장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증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 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감춰져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단순하게 경험할 수 있는 너머에 있는 높은 차원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감추어진 지혜는 오늘 다니엘서 안에 있는 종말론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되는 일들, 또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의 차원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수들은요, 왜 고수라고 얘기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하면 지금 순간순간에만 봐요. 근데 고수들은 세수, 네수를 앞에 보죠. 상대방이 뭘 둘지를 딱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수죠. 똑같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만 보는 것 아니에요. 이 땅 넘어 있는 천상의 것들, 영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적인 고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상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천상 밖에 있는 영의 세계의 얘기들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어요. 꿈 가운데서. 근데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짐승은 상징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아주 지상에서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 임금들을 얘기합니다. 그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득세를 하고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형체를 정확하게 그려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네 번째 짐승은 뿔을 10개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러니까 10뿔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한 뿔이 나오더니 그 뿔들, 이전에 있던 첫 번째 뿔들 가운데 세 뿔을 뿌리채 삼켜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상의 나라는
아무리 강력해도 언젠가는 뿌리채 뽑혀지는 유한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강력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결국은 얼마 지나고 나면 종말을 다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강력함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오늘 9절로 넘어옵니다. 9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이 이 땅에서 경험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려놓은 거라면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영의 세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보좌가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심판보좌가 눈으로 경험되는 그러한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창조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지요. 공간의 자유를 받지 않지요. 아까 영원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공간의 시작 전부터 공간 너머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계세요. 그 다음에 깨끗한 양털 같은 머리털을 갖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모습을 합니다. 타오르는 불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심판주가 얼마나 엄위하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양털같이 그 아주 하얀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죠. 그 머리털은 그 머리를 아주 복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 머리털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혜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거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져 있다. 이 심판을 위한 책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그 심판을 위한 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서는 그 네 짐승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 마지막까지 나타났던 아주 작은 뿔, 그 작은 뿔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사람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요, 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입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뿔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주목해서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결국 이거 뭐예요? 아무리 뿔이 그렇게 하고 큰 소리를 내도 그 짐승이 죽어버리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주목받던 짐승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네 짐승 가운데 마지막 짐승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러나 세 번째 짐승은 여전히 권세는 빼앗겼지만 존재는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대로 분명히 나타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증거로 갖고 계신, 심판의 책을 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는 보통 지혜자가 노년에 쓴 그러한 책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11장 9절로 10절은 이런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꼭 청년들에게 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젊을 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즐거운 대로 다 행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한 차원밖에 보지 못할 때는, 영원의 그 차원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재밌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미션스쿨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한 분이 오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보통 신방들을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그게 진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건강하신 분들은 다들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세상도 즐기고 재밌게 좀 살고 그러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요 하고 죽으면 손해볼 게 없겠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넌센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해 가고 우리의 기쁨대로 살면 행복일 것 같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공허한 마음만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인류 역사랑 솔로몬과 같이 모든 쾌락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혜자인 솔로몬이 열심히 그렇게 살고 노년에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그렇게 사는 것 행복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 정도 가본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그 길 따라가지고 한 번 더 내가 증명해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 가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지요. 이 전도서 11장 10절에 있는 대로 이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말씀은요,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왜 생기느냐? 악을 행하면 근심 생겨요. 여러분, 못된 짓 하면요, 못된 짓 숨기려고 근심해야 됩니다. 부정하게 행동을 하면 부정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또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있고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결단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길까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포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상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 무서워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덜덜 떨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상급까지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 찬란한 영광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있다 보면 이 땅의 피로들도 주님이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판이 실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쾌락을 멀리하고 바르게 사시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지금 작은 뿔이 큰 소리를 냈어요. 호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네 짐승이 있죠. 네 짐승이 있는데 마지막 짐승은 뿔이 있어요.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10뿔 중에서 3뿔을 잡아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작은 뿔 녀석이 큰 호령을 하고 있는데 그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죽어버렸어요. 짐승이 죽으면 뿔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머지 3 짐승은 남아있는데 권세는 빼앗겼지만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요, 악이지 잘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못되게 하는데 벌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저런 사람들 저거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상의 그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악인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 아직 심판의 그런 불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악한 사탄의 모습들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거나 하나님이 이 땅을 간섭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이런 말들을 종종 듣지요.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힘들 때는요, 으쌰으쌰하고 콩도 나눠 먹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별론데 남이 잘 돼가지고 나가면요, 참 마음이 힘듭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나약함, 이런 것은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믿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 신음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나머지 3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불에 사르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는 분명히 예수 안 믿고 멋대로 살고 못되게 하고 근데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권세를 안 뺏겨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놓여졌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의 멸망을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도 다 멸망길로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고난받으심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받았다라는 것은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다라고 실제 원문 자체도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드러나는 현실은 어때요? 세상 임금은 사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십자가 지신 것만 보고 낙심하게 돼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좀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네. 이거 다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기 전까지 그들은 또다시 나약한 존재로 가게 됩니다. 그 1차원, 2차원만 보면요, 그 끼껏해야 3차원 정도만 봐도요, 이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안 돼요. 더 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 세상 임금 사탄이 다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일들이 실패의 일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영광의 준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으로 조금 와서 좀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그렇게 안 사는데 잘 되고 난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때 크게 좌절이 되지요. 그때 이 광경을 보셔야 돼요. 악인의 잘됨에 대해서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나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영의 세계의 차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시는 걸 통해서 다 십자가 지는 것은 아주 흉악한 그러한 죄인들이 지는 일이고 세상의 실패자고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요만큼도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받으시죠. 왜요? 예수님은 천상의 그 심판의 보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다 보면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성경 말씀이 틀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경험되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것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더라면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오늘서부터 인생을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관점의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지 않고 신앙의 승리를 가르칩니다. 성경 가운데 승리하라는 권면의 메시지는 많이 있지만 단순한 세속적인 성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좀 불행인데 우리 민족들이 참 부지런하고 다 좋은데 너무 이 경쟁심이 심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성공 자체가 마치 신앙의 승리인 것처럼 둔갑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세상 것 전부 다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천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그 심판의 보좌에서 상을 주시고 계신 것이고 악한 영혼들에 대해서 이미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승리와 그의 복 주심과 상 주심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